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당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리사욕으로 이 나라를 전복시키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이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이미 이 나라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금 전제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제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키 백과사전의 정의를 한번 제가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은 자유민주를 무너뜨리고 전제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전제주의란 단일 개체가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는 정부 형태다. 군주, 귀족, 독재자, 정당 어떤 형태든지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영하는 정치체제를 전제주의 국가라고 말한다고 위키백과사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제주의 정치라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북한이겠죠.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안과 밖에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이 미국을 전제주의 나라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우리가 몰랐지만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죠. 지난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담화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지만 제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에 가혹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그 대통령 출마를 발표한 직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그 조사는 지난 임기 4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그들을 못 이기고 격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2,8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500건에 가까운 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230번의 통화 기록 제출을 명령했고 500차례나 정인 신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소송과 수색 영장 이런 정인 신문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험을 잡으려고 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트럼프가 정말 이 나라에 가장 깨끗한 사람 중 한 사람인 걸 증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은 수많은 범죄를 하였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전에 헌터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주로 언론은 침묵했죠. 그리고 FBI나 법무부에서 조사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끌어내려고 하고 죄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날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날인지 전혀 몰랐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법이 통하는 나라, 법이 지켜지는 법치국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법치국가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대통령 조사를 받는 나라, 대통령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간이죠. 팍스뉴스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FBI와 법무부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조사를 하라고 물어보면 조사하고는 중이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보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 날 트럼프가 믿었던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선거 사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지금 대통령 선거를 바이든이 됐다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충격적인 발언한 거 아시죠, 여러분? 결국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을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될 법무부와 FBI가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트럼프 진영의 법률팀이 수많은 물증 증거와 또 실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증인들이 제가 만약 위증을 하면 어떤 조치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증거물과 그리고 증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겠다는 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나라에는 법이 있지만 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트럼프 진영에 있는 우리 린 우드 같은 변호사는 선포했죠.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해서 지금 비상계엄령 내려야 된다. 군도를 동원해서 지금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잡아내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강한 의지로 말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영상에서 언뜻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에 출마하면서부터 어떻게 공격을 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이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끌어내려고 수많은 소송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충분한 증거인데 불구하고 재판할 판사가 없다는 이런 호소를 하면서 자신이 대국민 담화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연설을 할 텐데 이 연설은 내가 한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첫 번째 한 이야기 이겁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헌법과 법이 집행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뭘까? 저는 제 생각에 비상계엄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죠. 법을 집행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법무부와 FBI가 수많은 증거들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령을 내렸으라도 이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측에 있는 린루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비상계엄령을 내려라. 아브라함 링컨처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내려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정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큐티라고 하는 본문이 역대상인데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쭉 가는데 이번 주간에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일어날 일을 다 보시고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을 통해 전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방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돼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물론 다윗이 힘써 싸워야 되죠. 다윗과 함께 용사도 힘써 싸워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것이다. 또 18장 1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시면 그 사람의 수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을 싸워서 승리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이죠. 사사기 7장 12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엄청난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이죠.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 돌려보내라 그러시죠. 다 돌려보내고 300의 용사 정예부대입니다. 300의 헌신된 정예부대를 주시며 이들과 싸우라고 말하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적의 무리와 300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실 말씀 있죠.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을 보고 저기 무서워가 지금 포도주 짜는 틀 안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금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수많은 적을 300의 용사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이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아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합군끼리 서로 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모여서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사바 왕이 유다의 왕을 했을 때 암몬 사람과 셀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연합을 하여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도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많은 대군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적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군대는 그냥 가서 절품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지멸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300명 보내면 지금 이 미국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안간 밖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의 대통령은 바뀌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고 뒤에서 이 미국을 컨트롤하고 지금 온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지지멸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요나단과 또 요나단의 병기 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이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의 결과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천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서 싸우겠다고 헌신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비록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 적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자기 병거든 자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연구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엄청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 군인들이 다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적진을 하여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보시고 역설하시죠. 사무엘상 1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적들을 붙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적들을 향하여 이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냥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데 적들이 그냥 앞에서 쑥쑥 넘어져요. 그냥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병거 든 자는 따라가면서 그냥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수의 정의에 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힘써 싸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에서 싸우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뜻을 세워놓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함께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자기 뜻을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기록된지 우리가 한번 역대상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지금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임금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어둠의 나라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창세전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방해와 인간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도 하나님의 나라 이룰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말은 뭐죠? 지금 사탄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깨트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역대상 17장 8절에 또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17장 이후에 그 후에라고 말씀하며 18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하고 1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미국을 지키려고 그림자 정부가 오랫동안 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해왔지만 아무도 이 그림자 정부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당선되자마자 그림자 정부와 전쟁을 선포했죠. 그래서 4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자기들이 세운 꼭두각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그 연설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일을 벌였지만 4년 동안 아무것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이분이 대통령 동안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며 일어나서 낙태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대통령도 낙태를 반대하는 이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연설한 분이 없으세요. 트럼프 대통령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운 이 헌법을 지키고 그 헌법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팀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 적들이 미국의 앙카밖에서 연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면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전략을 따라 싸워야 합니다. 역대상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 아람 군대와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19장 13절.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히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힘써 싸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려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편에 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써 실제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편에 섰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어린 소년 시절 때 그 당시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키가 거의 3m가 넘는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때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목동이기 때문에 그냥 짐승들 양들을 잡으러 오면은 그냥 돌 던지는 물면밖에 없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펼쳐갈 어떤 대통령을 선호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이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셨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되려고 우리가 지금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줄 거라고 믿고 다윗처럼 비록 소년이지만 세상의 시각을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당대 강력한 장군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향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갔더니 1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이 그냥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매 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죠.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거인도 이 소년 다윗이 무너뜨린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 다윗이 간혹마다 승리했는데 그 중에 어떤 적들이 있었냐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들을 다윗 왕도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이긴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 현대는 성경입니다. 역대상 20장 4절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십배라는 거인을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하고 말았다. 지금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거인을 쳐 죽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 역대상 20장 8절 이 상의 세 사람들은 가대 거인들이었으나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모두 죽고 말았다.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거인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싸워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서 헌신된 용사들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골리앗도 이겼던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이겼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미국을 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이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죠. 강력합니다. 골리앗 같죠. 사람들 눈에 보면 골리앗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가 많았지만 아무도 나서가지고 재판할 판사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FBI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인지 아니면 무속 못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날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 보기에 트럼프는 다윗 같은 소년이고 지금 세계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싸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편에 서 있다면, 나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함께하는 자들이 만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힘써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의 뿌리는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즉 이 땅에는 끊임없이 두 진영이 싸울 거란 말했죠.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그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선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편에선 뱀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뿌리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늘의 영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땅에 눈에 보기 현실로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가도록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움은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 때 표면적으로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성경을 통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장 프론트라인에서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정치, 세상 정치 이야기인데 뭐 우리가 뭐 관여할 일 있겠냐고.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병기의 무기는 땅에 속한 건 아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사람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론이죠.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따라하고 지지할까? 그들이 말하는 공상적인 유토피아, 사람이 만든 이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이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메인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이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이 거짓말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거두어 주십시오. 진리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서 무기를 찾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들의 되어지기를 기도하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 말씀 가지고 싸웠습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야곱이 자기 길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교활한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게 바로 야곱이죠. 근데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뭔가 하면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그가 하나님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바로 이런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먼저 나라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죠.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나라가 돼야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내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엄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우리가 기도한들, 우리가 또 뭔가 일을 한들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계신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순종해서 나가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바뀌고 또 우리 이 커뮤니티, 작은 커뮤니티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에 부패 있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에게 져버렸죠. 적들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을 받았고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이 부패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왕족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책을 썼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분 하신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바뀌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바뀌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고 하신 이야기겠죠. 예수로 거듭난 자가 많아야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와도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미국에서 기도하는 시간 중에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다큐멘터리도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어떤 도시, 어떤 마을, 어떤 지역에 이 마약과 매춘과 그리고 도박과 모든 어두운 일이 가득하면서 온 마을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부도덕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유치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마을에 하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그 마을에 부흥을 일으켜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니까 그 커뮤니티가 그 도시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유치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이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고 하다 보니까 감옥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점점점 부도덕해지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래서 유치장마다 가득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그 나라에 허락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존 웨슬리죠. 특별히 입만 벌면 욕을 하고 싸우는 그런 광부들에 가서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니까 사회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의 유치장이 문을 닫게 되죠.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려면 사회가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지도가 일어나고 좋은 정책을 펼쳐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되죠. 부흥을 해서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따라 살고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힘써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며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살 때 비로소 이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발복하신 말씀 같아요.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지 말라. 그것은 비겁한 겁쟁이가 되는 길이다. 항상 진리를 바라보고 항상 옳은 사람들의 편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이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